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요,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요.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오늘로 끝나고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난을 받으신 그 날을 기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이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이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부활주일과 관련된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느끼다시피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달라지죠. 보통 12월 20일 크리스마스 날짜 딱 정해지고 정해진 날짜대로 가고 추수감사주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절기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이상하게 매년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집니다.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정합니다. 이것은 당시 서방의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음력인데요. 그레고리력이라는 이런 달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음력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춘분이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그래서 그 이후에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이 3월 27일인데 28일까지 보름달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4월 4일로 이제 주일이 부활절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매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입성한 이후, 즉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성금요일. 금요일 날 성찬식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제 수난이 시작해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절 전 주일이 오늘이죠.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이 성금요일, 그리고 오는 주일이 부활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순절. 이제 지금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부터 40일간을 거슬러 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40일을 세서 올라가면은 수요일이 되는데요. 그날이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올해는 2월 17일이 제17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란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어떤 풍습인데요.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태우고 예배드릴 때 이마에 발랐던 그 풍습을 이름 붙여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이 40일 동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이제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고난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또 이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 이런 분들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요. 무엇이 중요한디? 왜냐하면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는 본질을 넘어선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절기를 새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절에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에겐 매일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도유 사건, 기름을 부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발에 기름 부어서 머리칼로 닦았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드러난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짚어보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위치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7절에는 한 여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다 아시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이 나타난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성경적 상식인데요, 덧붙여서 말하면 요한복음 본 12장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집이 향유 옥합을 붓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몬의 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 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 베다니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던 곳이었다,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다 라고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오늘 본장에 나타난 대로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적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제 마리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여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요, 이 당시에는 여권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시 여자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 상류층의 여자가 아닌 이상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로서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 그리고 12제차를 해치고 나간다는 것, 참 보통 결단은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환영하던 그런 당시의 인기 절정의 시기였단 말이죠. 이때 한낱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온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을 제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이 사실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세상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오늘 그 직면한 문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보통 마음가짐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 저벅저벅 그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을 거예요. 남자 사이를 비집고 나아갈 때 분명 사람을 속닥였을 것입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마리아 밀치기도 했을 거고요, 왜 들어오냐고 잡아당기기도 했을 겁니다. 욕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마리아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멸시, 무시, 모멸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뜨거움이, 믿음이 세상의 고난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상시 살면서 답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어떻게 그른지 몰라서 힘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오늘만 살겠다는 믿음, 그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만 살겠다는 이 믿음이 마리아의 이 용기와 결단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런 열정과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핑계뿐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단순히 내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핑계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이런 장면들,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구약의 모습들보다 지금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보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핑계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었는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 핑계대는 모습을 넘어서 이제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보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준비는 그냥 준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이제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장에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바로 향유 한 옥합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말하기를 7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이 향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매우 귀한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향유였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는 말씀을 볼 때 당시 이 향유의 가치는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물가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8,72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이것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은 182만 2,480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저시급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잡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잡부 인력이 하루에 13만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냥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따지면 2,200만 원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온 향유의 가격은 지금으로 따지면 못해도 지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어요. 최저로 잡아도 2천만 원. 자,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성경에서 마리아는 부자로 그려내고 있질 않아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뭐 다들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가 아닐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이런 큰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남성 기준인 거거든요. 여자가 그만큼의 일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인 마리아가 하루의 품삯을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만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년 이상 모아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빠도 있었고요, 누나도 있었고요,
누나가 아니라 언니죠. 자기 가족을 같이 부양했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최저 제가 생각할 때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수년 동안의 품삯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말이 좋아서 수년이지,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뭐 어렸던 걸 생각하면은 거의 마리아가 전 평생에 걸쳐 보면 전부 다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평생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깨뜨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느냐? 만약 그러면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성경에서 전 재산 다 바쳐라 강요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네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전 재산이 아니라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누가 하라고 했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두 렙돈의 여인이 나옵니다. 두 렙돈의 여인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양이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때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온 나귀 보세요. 나귀도 전부란 의미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전에 들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을 드릴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로 곡해돼서 이제 전 재산 다 바쳐라 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이것을 해야 돼.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본문에서 머리에 부었다, 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좀 다르게 기억되었죠. 이것들은 중요한 것은 머리냐 다리냐 발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었다는 행위예요. 이 귀한 것을,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것을 정말 하찮게 써버린 거거든요. 물론 마리아는 기름 붓는 행위로 예수님께 최대의 자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모든 사람들한테 좋게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세 번째예요. 모멸과 멸시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때에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런 향유를 옥합에 담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버리는 행위를 보고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낸 것은 이제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사건만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직접 화냈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뿌리치는 행위들 다 분을 낸 걸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는 어미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밀어내죠. 화를 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 꾸짖습니다. 이것도 화를 내는 거예요. 20장 24절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요. 왜 이렇게 12제자들이 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나요? 보통은 화가 나는 것은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에 반대될 때 우리는 화를 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보다 낮게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약하게 여길 때 아무렇지도 않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역하는 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면은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익숙하고 내 것을 챙기는데 너무 익숙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뀔 때,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제 온유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예요. 어렵게 그 남자들 사이를 제치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 평생에 제일 귀한 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깨뜨려 내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 왜 그래? 우리 식구라면 너 미쳤어? 왜 그걸 아깝게 그러고 있어? 왜 그걸 낭비해? 왜 필요없는 짓을 하는 거야? 내 평에 전부를 드리건만 화를 내는 제자들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멸을, 그 핀잔과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로 왕을 맞이하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지만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아주 어렵고 힘겹게 예수님 앞에 와서 비로소 준비한 것을 행하지만 화를 내는 제자들,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보통은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하고 뒤돌아서 돌아가 버리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 나 안 하고 말래. 목사님 나 이거 안 해요. 바꿔주세요. 나 다른 거 할게. 나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싫어서 난 못하겠어요. 나 저 권사님이랑 같이 뭐 못하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준비한 것 그대로 자기 헌신을 다해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행위에 있느냐 믿음에 있느냐 다른 거거든요. 행위에만 있다면 그 몸을 참을 수 없어요. 왜? 그 행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에 있다면 예수님과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하려는 그 행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와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합의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진리 외에는 우리가 화내고 분을 내며 투쟁하고 다퉈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순교하고요, 내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분명히 달라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랑 한 사역하는 것인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키고 끝까지 꿋꿋이 견뎌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고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을 내며 왜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만연과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거 안 좋아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바라본 아는 우리는 뭐라 뜻했죠?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파악 못하는데, 나랑 몇십 년씩 같이 산 내 집사람, 내 와이프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난 내 새끼들, 내 아이들 마음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다면 이건 만용이고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기준대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야지 라는 기준, 명분까지 만들어요. 물론 누가 봐도 그거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러죠. 그런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을까? 그렇게 해도 될까?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거 있죠? 저도 저희 주변 분이 뭐 이런 말씀했었어요. 왜 헌금해? 왜 11조 해? 아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복지단체 기부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일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잖아. 교회 사는 일만 좋은 일인가?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주변에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꼭 교회만 헌금해야 되는 건가? 교회 믿을 수 없어. 목사님 성도 그거 못 믿겠어. 교회라는 조직을 못 믿겠어. 나는 그냥 11조 하는 마음으로 어디 뭐 복지재단이나 뭐 이런 데 기부할 거야.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로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들고 와야 돼요. 그 가치가 세상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는 짓처럼 보이고 아무 쓸데기 없는 필요 없는 짓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11조를 했다는 행위보다 그 안에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 믿음이 과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 좋은 일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내는 헌금하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멸과 멸시를 참아내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로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좋고 가족도 중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소중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더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내 가정 안에서 제일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세워나가는데 그 시작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의 확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묘묘가 무엇을 참아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은 돈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역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열심히 다해 사십시오. 다만 그것들의 목적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필요할 시기에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향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내 최고의 것을 드렸건만 예수님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 그 영화를 누리기보다 낮게, 더 낮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마리아의 믿음보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가깝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편 이제 오늘 이 말씀, 제 설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의 기름 부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고민하세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는 한 주 고난주일간은 끊임없이 고민해 보세요. 부닥치는 모든 일과 사건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조금씩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조금씩 넓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부활의 기적에 앞서 찬양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고난과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라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들고 왔지만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 분개와 멸시를 부렸지만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일,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수많은 고민과 역경,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최선을 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부활, 우리는 완벽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바울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 께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이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목적인 성도입니다. 오늘 한 주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감동받으신 대로 조금은 더 참아보고 조금은 더 인내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 보시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오늘 귀한 백성, 이제 종료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앞서 오늘 하루를 내 최선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비록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단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며 그 과정 중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은 나의 고난과 나의 하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오는 부활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니요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부활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로서 더욱더 마지막 때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